어느 권사님이 설 연휴를 맞이하여 주일 성수 문제로 남편과 다투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은 교회에 가야 된다, 그렇게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설 연휴로 여행을 하자고 하는데 주일 성수 문제로 아내와 다투었습니다. 아내는 주일날 교회를 어렵게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왔더니 주차 자리가 마땅치를 않습니다.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될고 두리번거리는데 주차 안내 요원이 절로 가세요 하는 것입니다. 절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이 권사님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gá우뚱합니다. 그런데 또 주차요원이 더 큰 소리로 절로 가란 말이에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주차요원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교회 온 줄 아세요? 남편의 핍박 가운데 교회를 왔는데 절로 가라니 나는 절대 절로는 못 갑니다. 그랬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설날 연휴에 여러분들은 절로도 가지 않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행도 하지 않고 교회에 오셨어요. 고향에도 가지 않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여호와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금주 수요일날이 설날입니다. 올해는 지난 1월 1일 신정서를 셌습니다. 그런데 또 29일 만에 음력 1월 1일 설날을 맞이합니다. 설이란 말은 낯설다, 새롭다, 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설날은 뭐냐? 우리가 처음처럼 새롭게 바르게 선다 하는 것이 설날입니다. 설날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새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십시오. 우리에게 지난 1월 1일 새해를 시작했지만 또 설날을 주신 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꿈같은 꿈을 가지고 꿈처럼 기도하면 꿈처럼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설 연휴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설 연휴에 책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꼭 이 책을 읽게 하고 싶어서 책을 선물 주었는데 이 남편은 오랫동안 그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설날 연휴를 맞이해서 시간도 많고 TV를 보다가 집에서 뒤척이다가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기로 생각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책을 읽고 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남편은 대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결심을 한 줄 아십니까? 그 책은 술과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악한 영향들, 술과 담배는 독이라고 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술, 담배를 좋아했던 그 사람이 그 책을 읽고 위대한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이 이렇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책을 읽지 않겠다. 이 사람은 보석이 보석인지를 모르는 짐승과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연휴 때 우리는 가족들과 설날 아침 새로운 비전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올 새해에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들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희망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생존 에너지입니다. 도일 신학자 판넨베르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미래의 힘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희망이요
요 하나님 내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설날 아침 우리는 새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로운 일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약함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것은 없습니다. 심리학자 케이체프 노이드는 사람들이 스스로 6가지의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갇혀 있는데 무엇에 갇혀 있느냐? 첫째는 자기 도취의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합니다. 잘났습니다. 내 생각이 다 옳습니다. 공주병과 같은 것입니다. 둘째 감옥은 단점만 보는 감옥입니다. 하얀 백지에 티 하나 있는 것, 하얀 백지는 보지 못하고 티 하나를 가지고서 더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감옥은 부정적인 감옥입니다. 어떤 것이나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넷째 감옥은 과거만 생각하는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것이 좋았습니다. 그때가 좋았습니다. 그때만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감옥은 열등 감옥입니다. 남의 것은 크게 보이고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것은 작고 초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섯째 감옥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옥입니다. 이러한 6가지 감옥에 우리가 스스로 갇혀 있으면 우리는 결코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6가지 감옥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설날 새해를 맞이해서 지난날 과거, 지난날 상처에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도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새 일들입니다. 19세기의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 무디가 주일날 예배 전에 교회 현관에서 안내위원들과 실랭이가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왜 현관에서 저렇게 소란스러운가 하고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안내위원들이 성전에 들어가고자 하는 한 남루한 사람을 막는 것입니다. 무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내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사람은 이 동네의 불량배입니다. 옷차림 좀 보십시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가면 예배의 분위기를 망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당에 들어볼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디가 그 남루한 옷차림을 입는 그 거지와 같은 사람의 손을 잡고 나와 같이 성전에 들어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안내위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디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성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강대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는데 무디는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 같이 서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 성전 입장 불가의 사람입니다. 안내위원들이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함께 손을 잡고 성전에 들어왔고 강대상 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렇게 험한 사람을 어찌 목사님이 성전 위에 강단 위에까지 데리고 올라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 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고 우리 안내위원들이 막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들어오니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강대상 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이 형제와 같은 입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모습으로는 이 거룩한 성전에 나올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지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주의 나라에 가시니 우리는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형제와 같은 모든 입장입니다. 시카고 교회 5천여 명의 성도들이 그날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의 감동,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무디 목사님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같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가 너를 거룩한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는데 광야의 길을 내겠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의 고속들을 내시겠다고 한 하나님, 사막과 광야의 강을 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생수를 마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새해에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새해를 행하시겠다. 그러므로 너는 지난날 과거, 지난날 상처, 지난날 실수를 다 버리고 너의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에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설날 아침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심리학의 피크말리온 이펙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크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크말리온은 히랍 신화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피크말리온은 세상에서 사랑할 수 있는 여인을 찾는데 자기의 마음에 든 여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아를 가지고서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여인의 상을 조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인과 내가 사랑을 나누고 싶다. 이러한 여인을 사랑하고 싶다. 이러한 여인이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 이 피크말리온이 상아에다가 여인을 조각해 놓고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꼬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아프로디테 신이 그 피크말리온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그 상아의 조각의 여인을 그의 생명을 불어서 여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크말리온 이펙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사모한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한다. 그런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그걸 할 수 있는 동기의 에너지를 갖게 한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피크말리온 효과입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해서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의 새해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어려운 일과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예수 믿기 전과 같이 죄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뒤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 물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내세에 보장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지만 또한 오늘 현세에서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질병과 곤고와 가난에서 자유케 되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죄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내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이 예수를 담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함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따라 사는 것, 이것 죄고 이게 타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르고자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한다, 내 감정대로 따르고자 한다. 이게 바로 죄악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고,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은 불의의 명제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신자에게도 고난이 임합니다. 고통이 주어집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임합니다. 어려운 일이 주어집니다. 인생에는 모두 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신자들은 고통을 가지고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타락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고통이 주어집니다. 어려운 일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 가슴을 치고 회개합니다.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고난이 주어진다 해도 불신자는 그 고난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실족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그 고통으로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사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처럼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어느 것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언어의 생활입니다. 사람처럼 언어를 할 수 있다, 사람처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언어에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에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에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은 그 언어의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요즘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 이 말에 세 가지 형태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 별로예요. 죽을 지경입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 것입니다. 둘째는 보통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혼 없이 말합니다. 뭐 그저 그렇죠. 다 그렇죠. 이 사람은 그저 그렇게 평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보다 점점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설날 아침에 우리는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새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만한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설날 아침부터 우리가 그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설날 아침부터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일을 선택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와이 열방대학 총장 노렌 커니맹 박사가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에서 노렌 커니맹 박사는 태평양 하안 가운데 빅케언 섬의 작은 섬 이야기를 합니다. 빅케언 섬은 태평양 중앙의 작은 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에 영국 군함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하극상이 일어났습니다. 9명의 병사들이 장교들을 죽이고 그 배를 탈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상선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미국 상선을 탈취합니다. 남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여자들 데리고 먹을 걸 다 가지고 무인도 섬인 빅케 섬으로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섬에서 나갈 수 없도록 배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무인도 섬에서 이 9명의 영국 병사들은 미군의 여인들을 데리고서 날마다 술과 도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사람이 죽습니다. 몇 사람이 죽게 되니까 이제는 서로가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잠을 잘 때 혹시 나를 죽일까 싶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 빅케언 섬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존 애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상자를 정리하다가 성경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존 애덤스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이 성경을 그 빅케언 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모두 다 새로운 변화를 체험합니다. 1년이 되지 못해서 빅케언 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신뢰가 주어졌습니다.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1991년 노렌 커니맹 목사님이 이 섬을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섬이 지상에서 최고의 천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섬 사람들에게 읽어줬던 그 성경을 보관했습니다. 유리상자에 넣어서 이 성경을 보관하고 거기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책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켰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빅케언 섬을 천국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설날부터 내가 올 한 해 동안은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겠다. 성경을 통독한 결단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필사하겠다. 성경을 쓰겠다. 그렇게 하면 결단해 보십시오. 이 말씀에 나의 심령에 평안을 주어지고 나의 심령과 나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들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잘 압니다. 시편 1편은 시편에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시편 150편을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이 시편 1편입니다. 이 시편 1편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두 개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는 축복의 길이며 하나는 멸망의 길입니다. 이 두 길을, 하나는 좁은 길이요,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축복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화장실과 사돈집은 멀리 있어야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화장실 멀리 있어 보세요. 불편하게 짝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방 옆에 방 안에 있으면 더 좋습니다. 사돈집 멀리 있으면 애롭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더 좋습니다. 애기도 서로 교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장 가까이, 올 한 해 동안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출행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남문 가족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2025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의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생수를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 새로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설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비전을 가지고 새 희망을 노래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희망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하시면 새 마음을 갖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2025년 새해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5년 새해에 우리에게 또 설날을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 아픔과 상처와 실패를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며 희망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꿈같이 기도함으로 꿈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광야의 길을 내어지며 사막의 강을 내어지는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